안녕하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날로 모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어, 좀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좀 마음이 무거웠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약속을 믿고 시간 담대히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진정한 공동체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성장해야 할 우리가 그러지 못한 현실은 저의 모든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연결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다 같은 교회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서로 관계 맺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저희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을 알아가고 깊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지만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삶은 계속 바뀌어가고 새로운 삶의 계절들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관계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하이스쿨 때 갔을 때도 친한 친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학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학생 시절과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또 완전한 삶이 시작됩니다. 또 아이를 낳고 또 기르게 되면 어떻죠?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는데 저희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누구나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를 지속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관계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어떤 관계든지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관계든 다 똑같습니다. 관계는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마음을 써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관계 안에서 그게 잘 드러나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서로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고 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친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걸로 인하여서 또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더 깊은 공동체 경험하기. 그래서 오늘은
깊은 공동체를 누리는 걸 방해하는 네 가지 성향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경향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기심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면 온전한 보살핌과 관심을 요구하죠.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제 넷째 하늘이가 있어요. 이 하늘이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꼭 가져야 하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질 때까지 엄마를 조르고요, 떼쓰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게 되면 어떠하냐면 절대 다른 사람과 나눠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나만 생각하죠. 그래서 유아기의 소유 법칙이란 유명한 농담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The toddler's property law. 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면 그건 내 거야. 내가 너한테 뺏을 수 있으면 그건 내 거야.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도 내 거야. 내가 내 거라고 하면 그건 내 거야. 그게 내 것처럼 보이면 내 거야. 내가 먼저 봤다고 하면 그것도 내 거야. 내가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내 거야. 근데 고장 났으면 네 거야.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유아기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 모인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기심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이기심은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기심은 모든 갈등의 가장 큰 이유고요. 이기심은 부부가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 이 모든 이유도 바로 나만 생각하는 마음,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우리 관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기보다는 내 것만 챙기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상대를 배려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편해지면 또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나 중심적인 태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뿐만 아니라 이 이기심을 부추기는 세상 문화도 있어요. 자, TV 광고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봐도 알 수 있는 게 너를 위한 선택, 너만의 스타일, 너의 욕망, 너의 갈증을 따르라. 스프라이트 선전연이 옛날에 Obey your thirst. 세상도 자꾸 나만 먼저 챙기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게 나 자신만 생각하라는 메시지예요. 자기 욕망을 따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기심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바뀌지 않는 걸까요? 왜 좀 더 남을 더 배려하고 섬기는 삶,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는 나 자신의 필요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 감정, 내 상처, 내 욕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자, 이기심을 벗어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지만 훈련과 결단이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이기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저는 잠깐 동안은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기심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어요. 잠깐 동안은 가능하겠지만 오래 가지는 않죠. 하지만 제 경험상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결국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했는지 잘 보세요. 결국 또 자기 자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다릅니다. 이 이타적인 행동은 자랑이 아니라 진정한 진짜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하게 드러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끔씩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 섬기는 삶, 이타적인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자, 두 번째 방해 요소. 우리가 더 깊은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교만임이에요. 자, 이기심과 교만은 서로 연결되어 보이지만은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교만은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고 또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더 잘났어. 쟤는 좀 어디가 부족해 보이는데? 내가 맞고 쟤는 틀린 것 같아.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잠언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에는 다툼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죄가 있느니라. 자, 교만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교만은 비판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자주 비판한다면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남을 판단하는 태도, 남을 깔보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속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면 그것도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또 지나친 경쟁심, 고집스러움,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교만의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의 더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느끼고 알고 있는데 정작 나는 내 자신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 느껴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무서운 점이에요. 자, 잠언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넘어지기 전에 꼭 자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 교만에 경고하는데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교만을 이기는 방법, 교만의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The antidote to pride is being humble.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완전한 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의 권리와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겸손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Maybe?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겸손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겸손의 참된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정리하자면 교만은 다툼을 만들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겸손은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의 자세는 단순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할 삶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공동체에 깊게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이 마음은 저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은 열면 거절당하지 않을까? 내 약점을 보이면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친한 관계로,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삶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잠언 29장 25절이죠? 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 거절이 두려워서 눈치를 보며 산다면 결국 자신이 해야 할 바른 길을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 마음속에 갇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 싶고 또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싶지만 괜히 상처받을 바엔 그냥 혼자 지내지 뭐 하고 나만의 벽을 만들어요.
이러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깊은 관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항상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죠? 만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나만 인사만 하고 정작 마음은 안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의 관계는 조금 달라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배우자만큼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밖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부부는 서로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진짜 모습을 다 알고 있잖아요. 부부로 지내다 보면 서로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결혼 관계의 장점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commit, 헌신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대의 실수도 약점까지도 끌어안고 같이 해결하도록 같이 노력하죠. 그러나 그런 헌신이 없는 관계는 어떻죠? 아무 커미트먼이 없는 관계.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떠나버리기가 쉽습니다. 조그만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관계를 포기해버려요. 왜 이 사람에게 괜히 내 약점을 보여야 되지? 내가 굳이 이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지지 못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한 형제 자매의 지체입니까? 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놓지 않아요. 그렇게 열려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기 모인 모두가 거절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또다시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닫아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떻게 했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숨었죠.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리게 만들어요. 마스크를 쓰게 만들고요. 무엇보다 진짜 나를 감추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모든 약점을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신뢰하고 함께 걷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적어도 진실한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절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예수님.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배반당했고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당한 경험, 이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건면하기는 저는 여러분이 그 아픔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를 계속 묶여 있어서 내 자신을 가두고 혼자 있기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벽을 쌓고 마음을 굳게 닫아 사람들이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또 상처도 다시 받을 수 있고요. 또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벽을 치고 관계를 완전히 닫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갇힌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납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 실패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에 깊이 내릴 때 우리는 자유해지고 다른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기 있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우리 안에서 공동체를 깊게 경험하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원한과 상처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런 척 아는 척 합니다. 문제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쌓아둔 상처, 풀리지 않은 감정들, 그것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거나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상처는 꼭 교회에서만, 교회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것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랜 과거의 일일 수도 있어요. 아픈 상처, 쓴뿌리. 그때 그 마음에 남은 감정이 오래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한이에요. 여러분이 그 원한을 품게 살고 되면 결국 다른 모든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품은 원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상처는 사실 상대보다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상대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자, 상처를 통해서 쓴뿌리, 비럴네스로 갈 수가 있고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숙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놓아줄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원한에 대한 해독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용서는 관계를 세우는 힘이 있지만 원하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오래 지속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용서가 필요해요. 제가 용서가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더 아프고요. 더 화나고요. 더 외로워집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왜 용서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원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를 더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또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때로는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스스로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주님. 혼자 하려 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먼저 경험해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용서란 괜찮아, 아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상처가 아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 복수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수심을 붙들고 사는 삶은 나만 괴롭기 때문이에요. 끝없는 고통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롭고 회복되고 다시 사랑하면서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해서 특히 우리 피어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용서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게 약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